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페이지수 737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전체적으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목마름을 가집시다. 아멘. 예, 날씨도 더운데 목마름을 가지자고 하니까 죄송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한 해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싱가포르에 가면 이 새 공원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싱가포르에 가서 그 공원을 다 돌아보고 이 나오는 길에 이 유니세프 동전 모금함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전함이 참 특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이 쨍그랑하고 곧장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몇 초 동안 이 원뿔형의 원통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다가 이 동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장치가 주는 재미 때문에 정신없이 자기가 가진 동전을 다 넣다 보니까 이 동전을 몽땅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전을 넣는 재미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동전 몇 개만 넣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전을 넣는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많은 동전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이러한 자발성입니다. 이 사소한 경험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자발성이 작동되면 기대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 자발성과 관련된 이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실시한 실험인데요. 이 40대 초반의 상급 관리자를 각 6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A 그룹에는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 금연, 금주 등 이 의사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게 하고, 그리고 B그룹은 평소 자기 생활 습관대로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이 두 그룹의 건강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건강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B그룹이 심장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암, 각종 사망, 자살 등에서 월등히 그 비율이 낮고 삶의 질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헬싱키의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질병 치료는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발성이 없다면 제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이 좋다는 약과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을 비롯해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섬기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기도를 드리고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왕 하는 것, 자발성을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곳에, 이런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이 보기 드문 무척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헌신적이고 탁월한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단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100년 동안이나 이 폐허로 방치되었던 것을 단 2달도 걸리지 않아서 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일을 그토록 빨리 해낼 수 있었을까? 모두가 이 일에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있고 힘과 정성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그들은 이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곧 새해 첫날에 말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1절에 매우 인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어의 의미 가운데 마치 한 사람처럼이란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모이라고 요구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 다음 새해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청했습니다. 이런 자발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부흥, 민족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광장에 모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도록 강요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광장에 모였고 자원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그 당연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말씀을 3절에서 집중적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1시간의 예배도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시간 가운데 말씀을 1시간을 듣는 것도 아니죠. 진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것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에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지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의미는 무엇이냐면 가까이서 듣다, 더 나아가서 손을 귀에 대고 경청해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듣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말씀을 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윗사람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듯이 에스라가 말씀을 펴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것은 말씀에 자신을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모두가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떠난 지난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즉 존중, 수용, 복종, 회개의 네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들의 목마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필요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자발성의 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초부터 수문학 강장으로 한 사람처럼 모이게 했습니다. 스스로 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고 하루 6시간씩 계속되는 그 말씀 듣기를 7일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올바른 반응까지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혹은 억지로 하는 일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발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이 자발성의 출발점이 바로 거룩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주님의 사랑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예배에 목이 마르고 기도에 목이 마르고 찬양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영적 건강의 계기판입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떨어지죠? 식욕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식욕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죠. 반면 건강이 회복되면 식욕도 좋아집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픕니다. 건강한 영혼은 말씀을 향해 끊임없이 목마름을 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같이 모이게 되고 말씀을 자원해서 집중적으로 듣게 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듣게 되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심령의 부흥, 신앙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자발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앞에 모였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거룩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